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며 들은 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 그런 것을 이제 사상,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우주가 창조되고 거기에서 한 개인이 살아가는 삶, 또는 한 가정이 이루어가는 삶, 또는 한 나라에 또 세워지고 또 흥망성쇠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든 과정, 그러니까 실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같이 취급할 수가 없지요. 모든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 실제 살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인간의 창조된 목적과 참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의 룻기서 역시도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가정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룻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어느 한 효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방 여인인 룻이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워다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룻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기서의 내용은 전쟁과 심판으로 암울했던 사사기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가족이 겪은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게 되자 이를 견디지 못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모압으로 이사를 합니다.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의 사해의 동쪽에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선조는 일찍이 롯의 이제 자손이 이 모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 가족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행을 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을 얻어서 거기에 살기 위해서
이민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는 살기가 어려워서 고향 땅, 친척, 친구들을 떠나서 외국 땅에 이민 가는 처량한 모습입니다. 거기서 두 아들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만 몇 년 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의 이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현재 닥쳐온 흉년에 대해 그 어려움을 피해보겠다는 단순한 생각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이지만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단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영의 일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옛날 에서가 범한 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배가 고픈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장자권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차자인 야곱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일로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지는 것은 결코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이 왼수라고 말들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불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난을 한탄하고 서로 그 책임을 탓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격지심과 자포자기에 빠질 때 불행이 옵니다. 남편은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가지고 자존심만 내세워서 겉돌고 부인은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남편을 원망한다면 그 가정의 행복은 이미 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가족들이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른 장작에 불 붙듯이 그 가정이 결국은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풍비박산이 나는 것은, 남자들이 다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겉으로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떠들지 속으로는 너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 아니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복받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왕이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다가 망했으니 참 잘 되었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잘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을지라도 회복할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소망,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씀의 떡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룻기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먼저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룻기 1장 6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 가서 은혜 받아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 행을 결단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로 돌아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며느리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두 사람을 보고 말을 합니다. 너희 두 사람은 아직 젊고 앞길이 구말리니까 다시 시집가서 잘 살도록 해라. 각자 너희들이 살기 쉽고 편한 길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섭섭해서 같이 한바탕을 울고 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며느리인 룻이 문제였어요. 이 둘째 며느리도 큰 며느리처럼 자기 길로 가버리면 시어머니도 속 편하게 갈 텐데 둘째 며느리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타이릅니다. 얘야, 너도 내 갈 길을 가거라. 봐라, 너의 동서도 자기 길을 가지 아니했느냐? 너도 가거라. 이 시어미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에요. 어머니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를 가라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 가는 곳에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가 다시 타이릅니다. 얘야, 이것이 어디 고디 뿌린다고 될 문제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냐? 내가 살려고 한다면 너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을 해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며느리로서 효도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남자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저에게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단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인간적인 정으로 나누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설득하는 15절을 잘 봐야 돼요.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 동서처럼 내 백성과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룻은 유다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룻의 결심이 16절로 17절에 아주 간곡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룻이 어머니를 따르려는 굳은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결단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룻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로 룻은 확실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신앙을 결단했어요. 16절 하반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룻과 같은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직분자로서 부모 체면 때문에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내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룻의 결단인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부모님 손잡고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부모님이 섬기기 때문에만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하나님,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과거의 것은 칼로 베듯이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원래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아주 더러운 우상신을 섬겼죠. 그러나 이제 룻은 그 모든 옛날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신앙의 가정을 세웠으면서도 진정의 비기독교적인 습관이나 시댁의 우상숭배의 관습에 타협하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심으로 단절하고 탈피해야 합니다. 지금 룻이 하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룻도 자기의 고향, 자기의 백성,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종교를 다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으로 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 정도 되고 보니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 며느리를 만류하지 못하고 함께 길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됩니다. 룻은 잘 선택했습니다. 정말로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하는가 하면 룻은 복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복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집에 시집 오고 장가든 일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거예요. 간혹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도 있고 또는 믿는 아내를 만나서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이지 큰 복을 넝쿨째 받은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나오미도 더 이상 강권할 수 없어서 결국 두 과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게 됩니다. 룻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추수할 때인 것을 알고 곧바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나섭니다. 여기 룻기서에 나타난 룻의 결단과 봉사는 세 가지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 때문에 봉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봉사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한 대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고생길이고 장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절대로 따라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자기가 일한 만큼 어머니가 보상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나오미에게는 보상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모압 여자인 룻은 원래 이방신을 섬겼었지만 룻기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신앙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얼마나 깊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으로 변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시어머니가 강제적으로 신앙을 강요한다고 며느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억지 강요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룻이 신앙적인 고백까지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따라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룻이 좌절하고 의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시집 와서 몇 년을 사는 동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게다가 남편과 시숙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은 결과입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대가를 받습니까? 칭찬을 듣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 비난을 듣고 비판을 받기도 해요. 이해관계로 따지면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땀 흘린 봉사입니다.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린다. 이 말은 쉬워도 사실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때로는 땀 흘리기 싫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따라오지도 말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돕는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삭을 주어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룻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참 대부분이 다 열심히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거의 전원이 다 뛰는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연령층이 낮은 사람일수록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요. 큰 교회가 교인이 많은데 그래도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워낙에 숫자가 많으니까 그 가운데 일부만 움직여도 저 교회는 일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내 일처럼 헌신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구경꾼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내 편한 데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 더 심해지는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행한 봉사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일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그 직장에서 많이 옮긴다 그래요. 저 정도 직업이면 그래도 만족해하며 일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룻은 매일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또 그것을 찧어서 시어머니에게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 일은 직업 같지 않은 직업이에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좋은 일도 아닌데 매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룻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집살이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열심히 일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룻에게 온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룻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축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여기저기에서 룻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룻을 칭찬하고 축복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원래 유대 사람들은 이방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베들레헴, 유다인들이 모여있는 베들레헴 성 안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룻은 밭주인 보아스의 눈에 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밭주인인 보아스가 일꾼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보려고 밭에 나왔습니다. 일꾼들은 한창 일하고 나서 나무 그늘에서 땀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어떤 여자가 혼자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궁금하게 생각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물어보니까 말로만 듣던 바로 그 룻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절대로 룻을 책망하지 말고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곡식을 흘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곡식을 얹어주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밭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에 주님의 눈에 띄면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 룻은 보아스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했다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거지 여자가 왕자와 결혼했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바로 다윗의 조부인 오벳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 가문에 속한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끊겨졌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싣고 들고 떠나간 오르바일까요? 인간적인 계산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와 고생을 했던 룻일까요? 룻이 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보든지 말든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주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는 주님 안에서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해관계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룻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해 봉사하여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